오늘부터 3주간요,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주제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만지는 손, 일으키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다양한 신체 기관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참 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저는 참 손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이야말로 진짜 많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가장 우리가 손을 통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음식도 만들고 뭐 연주 같은 것도 하고 또 일을 하는 것도 보통 대부분 손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일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관용어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말을 쓰죠? 일 잘하는 사람, 뭐 잘 만드는 사람, 뚝딱뚝딱. 네, 금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의 용어도 있죠? 네, 똥손도 있어요. 네, 저는 좀 똥손에 가까워서 그런가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이렇게 능숙하신 분들은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저도 청년들하고 금손인지 똥손인지 가릴 수 있는 방법들 선교 같은 데 한번 가면 당장 나옵니다. 네, 정말 금손들은 뭔가 뚝딱뚝딱 잘 만들더라고요. 너무 부러운데요. 그리고 또 손에는 뭐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죠. 뭐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뭐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젊은이 교회 LT 가서 서로 격려할 때 썼던 우리가 손으로 단어가 이게 어떤 제스처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따봉, 네,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뭐 의미를 표현하기도 하고 싫을 때는 막 손을 이렇게 흔드는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제스처도 하고요.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요, 마음을 전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만 사람은 의사소통하지 않습니다. 몸으로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살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 언제였나요? 네, 설레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 손을 통해 하는 가장 설레는 순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썸 탈 때 말로 너 나랑 좋아하는데 사귈래? 라고 얘기하는 건, 네, 그런 거는 이제 못소리 하는 거죠. 말로 사귀려 하는 건 못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못 소리신 분들 기억하세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네, 뭘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왔다 싶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손을 잡아요. 슬쩍. 그런데 상대방이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깍지를 껴요. 그날부터 일일인 거죠. 네, 뿌리치지 않으면 깍지를 끼면 일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손으로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해요.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하나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기도 하지만요, 손에는요 되게 놀랍게도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손을 통해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근데 그래서 이제 간단한 좀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여러분 가운데 좀 뭐 수술 경험이 있는 우리 또 청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길 바라지만요. 수술 방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술했던 기억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있는 우리 청년들은 수술 대기하기 전 뭐 수술방 들어가면 거기는 따뜻한가요? 추운가요? 항상 춥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추워요. 거기는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때는 이제 겨울이었어요. 또 심지어 너무 추웠어요. 춥기도 하고 너무 긴장도 하고 이렇게 베드에 누워 있었는데 간호 선생님이 저한테 오더니 이제 몇 가지 이제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름이랑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 가시고 제가 누워 있었는데 지금 맨발이잖아요. 수술해야 되니까. 발을 갑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모르는 간호 선생님이 내 발을 만지지? 맨발을? 그런데 그 순간 너무 갑자기 감동적인 마음이 딱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 발을 갑자기 이렇게 만져주지? 근데 그날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 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손길 같다. 긴장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내 발을 만져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요, 이렇게 손에 대한 여러 가지 치유에 대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좀 본문이 길었죠. 오늘은 이 본문 한 본문 안에 두 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이 본문은요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길고 두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회당장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늘 와요. 발밑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얘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러 예수님이 가신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갑툭튀처럼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갑자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야이로 딸의 치유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혈류증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몇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위기에 처한 야이로의 딸,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 동일하게 여성이었다는 점이에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부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요. 바로 예수님과 손을 통한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말씀만 해서 고치시는 것도 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27절에서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접촉에 대한 치유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뭐 병의 원인이라던가 어떤 것들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약간의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 능력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뭔가 만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손을 대서 고쳐주기만 하면 모든 병이 깨끗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 치유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신데 그럼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병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갖게 된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딸을 고쳐달라는 이 야이로의 간청, 이 간청에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바로 이 중간에 딱 끼어든 사건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 서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빨리 지금 가야 되잖아요.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손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요랑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한 여자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앞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야이로가 딸의 구원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렸듯이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여자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 나왔지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려고 정말 많은 의사를 찾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를 받을 때마다 너무 괴로웠대요. 그리고 낫지 않아서 치료를 멈출 수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 고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고쳐지지 않고 점점 심해졌다. 대략 이런 사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12회씩이나 왜 이 병에 시달려야 됐을까? 여기에는요, 참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불치병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자가 앓았던 이 병, 이 혈류증이라는 병은요, 당시에는 이제 하혈을 의미합니다. 여성에게 끊임없이 피가 이제 쏟아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유출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자매들도 있지만요. 보통 우리 여성들의 월경, 뭐 생리기간은 보통 이제 뭐 전후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기랑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기에 우리 자매들도 있지만 되게 힘들잖아요, 몸이. 그런데 이 여인은 내내 그냥 12회 동안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몸이 계속 피를 흘린다? 정상이 아니죠. 거의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뭐 해골 수준이 아니었을까. 정말 컨디션이나 모든 몸의 기능이 정말 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치료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서 의사에게 얘기만 하면 돼요? 지금도 병원에 갔을 때? 아니죠. 환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알았던 병은 유출병이잖아요. 지금도 산부인과를 가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여자들이. 왜냐하면 환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여성 의사들도 있지만 의사들은 남자들이 많죠. 당신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더 지금보다 뭐 남녀에 대한 구분이 심했던 사회인데, 내가 유출병에 걸렸다고 해서 나의 환부를 남자 의사에게 보여준다? 당신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수치심을 안고 그래도 여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들을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의사들은요, 못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고칠 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안 고치는 건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약에 보면 레위기 15장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규정이 있어요.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출병은 공식적으로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눕는 침상도 부정하다, 침대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유출병 환자가 누웠던 침대,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접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목욕을 해야 돼요. 또 옷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그 부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했잖아요. 이 여인은 내내 그냥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여인이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치료를 받고 환부를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그 여인을 환자로 받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의사는? 부정한 사람이 되죠? 부정한 내가 환자를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침대에 누울 수가 없어요. 손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여인이 오는 거를 절대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을 수도 있지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고치고 싶지 않았던 환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도 그 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꺼리고 심지어 의사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도 날 제대로 고쳐주지 않는다,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 의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병이 낫지 않으면 단순히 자기 몸이 지금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사회적으로 계속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유출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그녀를 멀리했고 이웃들도 그녀와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갈 수 없죠. 그 당시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아무 데서도 그녀를 반기거나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이 혈루증 여인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것이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어진 가혹한 현실은 육체적 질병과 함께 사회적인 사망이 선고된 것이었어요. 자기가 만지는 물건, 심지어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불결하게 만드는 존재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다 불행해질 거야라는 그 생각들, 자책감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되고 버려졌다는 그 자괴감 속에서 이 여인은 병들어갔던 것이죠. 그런 이 여인이 손을 대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손을 돋구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원어로 보면요, 이 옷은요 크라스 페돈이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 크라스 페돈은 사실 옷이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인은 예수님 뭐 이렇게 예전에 뭐 그림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뭐 긴 옷을 입고 다니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상징으로 이렇게 실을 꼬아놨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런 실을 꼬은 겉옷을 입었어요. 이 여자가 만진 건 이 끈이에요, 끈. 옷술이라고 불리는 옷 끝에 달린 술, 옷술을 만진 거예요.
이 내기퉁이의 옷수를 만지면서 감히 내가 예수님의 옷에도 사실은 손을 못 댄 거죠. 그냥 끝에 이 옷술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이 여인은 과감하게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옷을 만졌다, 옷술을 만졌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접촉을 한 거죠. 예수님과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도 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식적으로는 부정해진 거예요. 유출병 환자가 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식적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에 대한 문제는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관념은 이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관점을 제시해주고 계신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오히려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이 여인이 치료된 걸 그냥 보내실 수도 있지만 굳이 사람들 앞에 그걸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이 질병과 함께 사회적인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들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공식적으로 깨끗해졌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 앞에 내세우심으로써 이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그동안 흘렸던 그 피가 이제는 예수님을 인해서 멈추게 된 것이었죠. 이 혈루병 여인의 치유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다시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 애가 죽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는 시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율법, 아까 그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했던 이 레위기 율법에는요, 또 하나의 부정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시체였어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봤어요.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면서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정해졌다고 생각하고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시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져서 치유할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아이를 만지는 행위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아이를 만지는 행위를 하십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장면이 40절과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아멘. 이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면서 소녀는 다시 일어나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이 역시 대단해. 엄청난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뭐 이런 치유 사건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게요. 지금도 여러분 안수기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 몸이 아프거나 뭐 특별한 어떤 기도를 받고 싶거나 할 때 목회자 찾아가서 목사님 저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성도님들 되게 많아요. 마치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뭐 능력이 없고 다 미신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것들에 대한 치유나 능력을 행하는 걸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혈루병 여인, 또 야이로 딸의 치유 사건을 보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율법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을 늘 구별을 합니다. 이것은 깨끗한 거야, 이것은 부정하고 더러운 거야, 불결한 거야, 접촉하면 안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 또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논리라면 예수님은 늘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에서 정해놓은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병 걸린 사람들, 사회 하층민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속한 분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율법을 따라야 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고 흠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죄 많은 인간들이, 또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고 정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손길을 내미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은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위로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생명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의 손에 대한 되게 또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굉장히 유명하죠. 순례길이 있죠. 거기 보면 프레로스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산후안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작은 교회지만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러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뭐세요? 보통 양팔을 벌리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다 못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통은 십자가에서 많이 떠올려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한 팔을 내리고 계세요. 오른손을 내밀고 누군가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왜 이 십자가를 달았나 했더니 반복되는 죄로 고통당하는 신자들 향해서 손을 내밀며 용서해 주시는 걸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죄인의 친구셨던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로 이런 십자가상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볼게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항상 어디를 뻗어 계시나요? 또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고 계시나요? 제가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더 용납해 줘야 된다.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훈련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좋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사랑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사역들도 합니다. 이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배워가려고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배워나가야 세상을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에게 정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에는 부정한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하다고 낙인 찍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공동체 또 여러분의 주위에는요?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요, 자기가 겪는 어떤 영역 안에 늘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늘 편한 사람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진짜 너무 불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을 수 있죠. 여러분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안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늘 성격이 이상한 상사들이 있어요. 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정말 의아함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보세요. 학교를 가면요, 다 활발하고 다 모든 애들과 잘 어울리나요? 이상하게 학교를 가면요, 꼭 그렇게 못 어울리고 우울한 애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래서 쟤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뭐 같이 발제를 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관심이 필요한 사람, 정말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질까 봐 싫어. 그걸 다른 말로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피곤해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또 감정 소모하는 게 싫다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내가 이상하다고 낙인 찍은 사람들, 내가 접촉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규정 지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부정해질 걸 알면서도 그 손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시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질문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손해볼 각오를 하고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이 부정하다고 접촉하기 싫다고 말도 서기 싫다고 낙인 찍은 그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선을 넘어서 두 여인의 부정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선을 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 엮이면 피곤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또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손을 여러분이 잡아주실 때, 그때 그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예수님다운 방식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아니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손잡아 줄 사람, 여러분 주위에 그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손길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